네, 오늘 잘 오셨는데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미 스포일러가 됐는데요. 기다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다 그랬는데, 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예요. 이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인생은 기다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아무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다라고요. 인생은 기다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기다림이란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기다림, 가까이에서는 택배를 기다림, 또 약속 시간에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또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일찍 나가서 비행기를 기다리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직업이 있으신 분들,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회의를 기다린다거나 회의 시간을.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공통적으로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거. 이런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퇴근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 생중계를 기다리시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는 그래, 인생은 기다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또한 여유도 있어야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때 이런 말을 사용하십니까? 저 인간은 밴댕이 소갈머리야.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밴댕이에게 붙었을까요? 그나저나 밴댕이는 무엇일까요? 새예요? 아니면은 곤충입니까? 밴댕이는 물고기입니다. 보니까 이 밴댕이는 그물에 잡힐 때 받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며 떨다가 곧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부들조차도 살아있는 밴댕이를 쉽게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유약해서 흔히 속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라고 한다고 하죠. 기다림에서도 속이 좁고 조급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을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 그리고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지요. 고난.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계속 보여주시고, 욥기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 우리가 태어난 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글귀가 있죠.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뭐냐면은 이 장작이라든지 뭐가 탈 때 불티가 틱틱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은 필연적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처럼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 불교에서도 고집멸도라는 거 학교에서도 배워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불교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8정도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고난이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난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고난이 있고요.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이 쉬워 보일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짐이 제일 질만한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도 자기가 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짐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 말고 다른 사람 짐 제가 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리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짐들 있죠. 그거 비행기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딱 이러면서 그 중에서 너가 하나 들고 싶은 짐 찾아와서 매라 그러니까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서 계속 봐가지고 보는데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어 딱 그걸 딱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네가 지금까지 져왔던 네 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네, 뭐 다른 사람은 다 사람들은 다 나름마다 다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성경에서 그 일생이 길게 기록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에는 무려 184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줄에 나오는 이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장에 나오는 인물도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그 인생이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그의 버금가는 인물이 또 아브라함이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고난이 너무 많아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다윗처럼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아멘. 네, 뭐 살짝 우리말 개역 한글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복에는 요나단이죠. 이복에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일세.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네. 하지만 나는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라고 요나단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월 첫째 날을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10장과 28장에 보면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이 한 달의 첫날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절기로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라는 건 한 달의 처음이에요. 뭐 1월의 1일, 뭐 2월의 1일, 뭐 9월의 1일, 10월의 1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식사가 이제 3일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사위로서 이 식사에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왕의 식탁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들을 택하였습니다. 왕과의 대면이 아니라 왕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3일 동안의 축제가 아니라 3일 동안의 숨어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윗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요? 그것도 모자라 왕의 사위였습니다. 얼마나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런 다윗에게 고난이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사울 왕 때문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왕이시자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초하루날 이 축제일에 즐거워야 할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3일 동안 혹시 숨어서 기다려보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이 3일 동안 숨어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화장실 같은 생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식사와 물 같은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충족도 어려울 것이 바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숨어요? 사울 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의 병사들 중에서 누가 다윗을 보았다면은 고자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오늘날이야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사 먹고 뭐 화장실 뭐 가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3일 동안 숨어 있는 것 말이죠. 뭐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또 아니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말이죠. 이 다윗의 3일 동안의 숨어 기다림은 그의 긴 인생의 여정에 비하면 짧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인생에 봤을 때 그 인생이 뭐 그러면은 다른 기다림은 없었느냐? 아니었죠. 다윗은 그의 10대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왕의 자리에 비로소 오르게 됩니까?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가 돼서야 왕위에 오르게 되죠. 무려 다윗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게 뭐 그냥 TV 보면서 편안히 기다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죽음의 이 생사고비를 넘기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님 다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모시고 피난을 가기도 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생사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지 못했을 때 후회될 만한 일들이 생겨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0년까지는 잘 기다렸어요. 물론 10년도 대단한 거죠. 10년 기다리는 것도. 근데 10년이 기다려도 5년이 기다려도 애가 태어나지 않아. 9년이 되어도 태어나지 않아. 10년째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애를 태어나게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울 왕의 경우도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오기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7일간 사울 왕은 잘 기다렸는데 이 마지막 날 딱 시간이 됐어요. 근데 기다려도 아직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냥 모든 주변 환경이 괜찮으면은 뭐 기다릴 만한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병사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거죠.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병사들은 떠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하여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는 그러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초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면서 이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며칠이 기다려도 잘 안 자라고 조금밖에 안 자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식물을 조금씩 뽑았다 그러죠. 조금씩 잘 자라게, 조금씩 커지게. 그랬더니 농사를 다 망쳤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급함으로 인해서 아예 모든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국에 보면은 이 중국의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 단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대나무를 볼 때는 그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은 매일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이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3cm. 그 기간 동안에 안 자란다고 할 것을 뽑아버리면은 매일 30cm씩 보는 그 기이한 현상을 볼 수가 없는 거겠죠. 포도나무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심은 지 3년이 되어야 첫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도 그래요. 그래서 포도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을 잘 인내로서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기다리지 못해서 후회의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기다림은 신앙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 선일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란 것이죠. 말씀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 말이죠.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다가 실패했어요? 1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명함을 내밀려면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10년이 훨씬 더 넘었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순종했는데 별것 없더라. 순종했는데 뭐야? 순종했는데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순종했는데 더 나빠지기만 하더라. 이런 것들 말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참 순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런 것들. 야, 순종했는데 뭐야? 더 나빠졌어. 내 인생 더 망쳤어. 근데 이런 것들 다 조급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 무슨 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늘 성장만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더 나빠지기도 했어요. 탕자처럼 더 상태가 나빠지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즉각 심판을 받았어야 했어요. 아마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라고 우리로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말이죠.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춘기의 자녀 또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극단의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내쫓김 당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들을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기적, 민기적. 왜 민기적거리셔요? 왜 우리의 일상에서 민기적을 자꾸 만들어냅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대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에비구레오 스도이고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 스도이고는 스토익 학파의 창시자인 스토익이고, 그 다음에 에비구레오는 이 에피쿠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 데 있는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한때 당신이 갈망하며 소망했던 것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가까이에 있는 그것도 한때 당신이 갈망하며 소망했던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한때 먼 데 있는 욕심을 가졌던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 한 채 있었으면, 아니면 자동차 한 대 있었으면, 아니면은 결혼을 했으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다 먼 데 있는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가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또 자녀를 막 위해서 막 가지고 싶어 했는데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생기면은 어떻죠?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손가락, 발가락 5개 잘 달고 건강하게만 태어나달라. 그렇게 다 이렇게 먼 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계속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으니 어떻게 되죠? 무시합니다. 자녀들이 손가락, 발가락 5개씩 다 달고 나왔으니 이제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한때 당신이 갈망하며 소망했던 것임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 데 있는 욕심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에게 속하진 공동체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대신 우리 경목, 예배 드리는 모임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이제 경찰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경찰분들도 말이죠. 내가 경찰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경찰고시에 임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경찰이 되어보니까 어때요? 현타가 오는 것입니다. 이 현실 타격. 제가 저희 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이 좋으셔서 선생님이 되신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상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신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큰 꿈을 가지고 이 초등학교에 부임했는데
이 가르치는 것은 직업의 작은 일부이고 일의 거의 대부분이 행정과 그 밖에 잡다한 업무였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초등학교 교사나 쉽게 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되어보니까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있어서 감사가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조급함으로 그 일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피하면서 숨으면서 쫓기면서도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잡으며 서 있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걷는 것 이상의 효과를 주며 복부와 허벅지, 종아리 부분의 지방을 연소하는 데에 특히 효과적이다라는 거짓말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저 의자에 앉아가게. 거짓 뉴스죠? 네. 사울 왕은 다윗을 왕좌에 앉히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런 나쁜 아니면 거짓된 것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 왕이 옳고 다윗은 잘못됐다. 다윗은 반역자다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에게 그 도망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민심이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 반역자가 아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해칠 그런 자가 아니다. 다윗은 충직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민심은 다윗에게로 돌아갔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거에 있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다.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럼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해요.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기다리셨다고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은 33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20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거잖아요. 못 박히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셨어요. 그 33년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33년의 시간 동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33년간 인내하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생을 데려가시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우리의 때가, 우리의 뭐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다 됐으면 우리가 진작 불러가셨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10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수도 있고 20세 때 못 박혀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인생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기다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앙의 위인들의 성경의 한 줄 요약은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한 줄 요약 다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늘 꽃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윗과 아브라함 대표적이죠. 그의 인생 속에서는 험난한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줄 요약은 긍정적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기에 그의 삶의 총체적인 한 줄 요약은 복받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존귀한 인생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안에 있는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